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가 멸망을 당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개인적인 이 경건 생활에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죠. 아마 여러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 영적인 생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영광스러운 일에 반드시 동참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의 권능이라 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징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징조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보여주시는 표징이 바로 징조예요. 말씀만 받으면 사람들은 멍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아니에요. 그 말씀은 성취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이 바로 징조인 것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침공했어요. 모든 유다의 성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농사, 산업, 나라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금년에는 경작하지 않은 것 중에서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그것에서 먹을 것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3년째에는 경작하여서 심고 거둔 것에서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경작함으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회복되면 회복된 대로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곧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먹고 마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지켜 보호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원 생명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랬어요. 남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 큰 환난과 시험과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어요.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26절 보니까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완전히 대비되죠. 그들은 그냥 뿌리가 없어 말라진 죽은 풀 같은 백성들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들이 열방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심겨진다는 것이 뿌리예요. 이사야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 믿음이, 그 심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깊이 내려진 자, 견고한 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를 지켜주신다. 근데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 하면 뭐냐면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진 자예요. 근데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오히려 그들을 연단하여서 이 시련들 끝에 더욱더 그 뿌리가 견고해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밖에는 못하는,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엄청난 시련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없는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봤죠. 솔로몬 이후에 점점 쇠퇴해져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히스기야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실패한 성이죠.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유다 사람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힌 것.
그냥 20만 명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불신앙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믿음이 회복된다. 이것이 회복이죠, 진정한. 그냥 농사가 회복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징조예요. 믿음이 회복된다. 이사야 2장 3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건물 성전은 무너지지만 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참된 말씀,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했어요. 열심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사람에게 이 말을 쓰면요 질투라는 뜻이에요. 질투. 근데 하나님께 그 말이 걸리면 불붙는 사랑, 이것이 열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의 불붙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 쓰지 못하고 방패 하나 이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유다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하는, 방패 하나 세우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낼 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억누를 수 있으며,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다시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해요. 아수르 왕 산헤립같이. 때로는 우리의 그 과거의 실패, 그것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하고 비틀어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기도할 힘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과 미혹과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제 악한 자에게 빼앗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한 자에게 빼앗겨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을, 교회를, 성도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34절 보니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 때문에 그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밤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밤에 그 뜻이에요. 이 밤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그 한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대군이 다 성장이 되었더라. 죽은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죽은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간극이 있고 그 차이가 있고 그 시간차가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곧 성취인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죽은 자 된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성장이 된 거예요. 밝은 아침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엄청난 위협과 공격이 있었지만 마치 안개와 같이 햇살이 비추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 대적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 성장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밝은 아침이 되면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신음하게 했던,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장이 되는 것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18만 5천 대군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한 일, 그들이 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대로 그 18만 5천 대군이 기능했던 일은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만 증언하는 도구밖에 안 됐죠.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삶의 앞에 진쳐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 공격이 있지만은,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수르 왕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억누르고 비참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대로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밝은 아침이 밝아와서 우리 모든 대적과 원수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지고 오직 영광의 찬송만이 가득하게 되는 이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온전히 다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